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족장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과 또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됩니다. 이삭은 평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서 약속의 땅에서 죽습니다. 리브가와 결혼할 때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하란으로까지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였지 이삭을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보면 큰 사건이 없이 좀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것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의 삶에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주신 사건이 있죠. 또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과 다투다가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상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건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지 않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사건을 끄집어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죠. 또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는 정반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쌍둥이로 태어나면서부터 형과 다투게 되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고 속이는 자다라는 이름을 받았죠. 결국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형이 무서워서 하란으로 도망을 치면서 돌베개를 베고 들에서 잘 때에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하란 땅에서 20년 살다가 내 아내와 12아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많은 야곱의 참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사건들이 있었는데 왜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도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애굽에 이집트에 가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생겨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자기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대로 자기의 그 형들이 좀 곡식을 사러 애굽에 들어오게 되고 그 형들을 만나서 용서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의 삶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것은 다 그냥 제쳐놓고 지나치면서 오직 요셉이 죽을 때의 장면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세 족장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장차 있을 일,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의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믿음의 포커스가 미래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들의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공통점입니다. 바로 그 죽음을 앞둔 그 순간, 이들이 어떠하게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증거하였는가.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둔 순간에 진실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람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았던 그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가 어떠한 믿음을 여태까지 간직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시작할 때는 크게 특이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정말 마무리를 잘하고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아주 이 단거리를 뛰는 100m를 뛰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를 뛰는 마라톤인 것입니다. 시작보다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다 함께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마라톤 뛰겠다고 출발할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마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몇 번을 중간에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고 야곱의 삶을 보면 사실 그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번 실패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다다라서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미래를 보여준 그 그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다 들어가 보면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삭이 자기가 더 편애하는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따로 불러냅니다. 가서 사냥을 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을 해줄게. 근데 옆에서 숨어서 리브가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과 짜고 음식을 급하게 만들어서 또 손과 목에 이 털로 가죽을 입혀서 털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삭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삭이 그것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돌아가 보면 두 쌍둥이가 태에서 리브가 안에 태 복중에서 싸우고 있을 때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의 이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이삭을 택하십니다. 그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약속 이어가게 하셨는데 또 이번에도 같은 이번엔 태중에 쌍둥이로 태어나는 에서와 야곱 가운데 더 어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한참 시간이 지났죠.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많아지고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죽어야지. 그리고 에서를 부른 것이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아들, 자기가 원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써 오래전에 리브가에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리브가에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로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화가 치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들이 나를 짜고서 나를 속여. 야곱 이놈은 저주를 받을 놈이라고 해야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터인데 이삭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 갑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떠한 프레퍼런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그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와서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애걸하지만 이삭은 딱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을 오늘 믿음의 이삭이 보여준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우리가 보면 야곱에 대한 것도 자기 아들들을 다 죽기 전에 유언같이 하나씩 그 12지파를 따로 축복해 주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들을 축복한 내용보다 그 한 장 전에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사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버지가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에 얹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제 마주보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데리고 갔겠죠. 또 에브라임은 오른쪽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아버지가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기를 이제 기대했는데 눈 앞도 보지 못하는 이 야곱이 손을 탁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얹고 왼손을 므낫세 머리에다가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요셉이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아버지 못마땅해서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잘못했습니다.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얹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야곱이 그것을 거절하죠. 창세기 48장 19절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어떠한 일정한 패턴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 또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가운데 에브라임을 택해서 복을 줍니다. 항상
작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장자가 장남이 아니라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을 왜 선호하실까?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창세기에서부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항상 두 번째를 선호하시는 것이,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그때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둘째를 계속 택하시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말한 것처럼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 비교하고 있죠. 첫 아담은 참 죄와 사망이 그를 통해서 왔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 그것을 이삭이 이어가고 또 이 믿음을 또 야곱이 이어가고 그것을 또 계속해서 12아들 참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100m를 뛰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를 뛰는 거예요. 처음보다 시작보다 끝이 항상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 권투 선수가 유명한 권투 선수들입니다. 헤비웨이트 타이틀 매치가 있었는데 이 매치가 아주 유명한 경기였습니다. 1974년 10월 30일에 매치가 열렸는데요. 그 당시에 32살이었던 알리 또 25살이었던 포먼이 타이틀 매치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7살 차이나 나니까 젊은 이 조지 포먼이 훨씬 더 우세할 것이다라고 다들 이제 조지 포먼이 이제 이길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리의 작전이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원래 알리의 그 스타일이 막 빙빙빙빙 이런 걸 돌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뭐 벌같이 날아서 아니지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쏜다. 뭐 이런 그래서 계속 좀 밖으로 도는 아웃박싱을 많이 하는데 이날은 완전히 가만히 한 곳에 서가지고 이 로프에 기대 가지고요 계속 얻어맞기만 했어요. 작전이 그냥 방어만 하고 자세만 이제 취하고. 그래서 이 원래 계획이 10라운드까지 내가 맞기만 하겠다, 방어만 하겠다. 그런데 7라운드까지 이렇게 맞았어요. 로프에 계속 맞다가 또 보고 또 가리고 맞고. 8라운드에 들어가니까 조지 포먼이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계속 자기 펀치력만 믿고 그냥 계속 쳤는데도. 그래서 완전히 힘이 빠지니까 알리가 공격으로 바로 전환을 해가지고 펀치 한 방에 KO 시켜버렸습니다. 조지 포먼을. 경기 내용만 보면 7라운드 내내 알리가 맞았는데 8라운드에 가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한 방에 KO 승을 했어요. 승리는 알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맺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도달할 그 목표점, 그 목적,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마라톤을 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경주는 또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만 잘 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릴레이 경주는 바톤이 잘 넘겨져야 됩니다. 계주를 할 때 한 사람만 잘 달리고 빨리 달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 400m를 계주를 하면 100m씩 달리잖아요, 네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이 잘 달리고 빨리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잘 넘겨줘야 돼요. 바톤 떨어뜨기라도 하면 그러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에서 그 다음으로 잘 넘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시대뿐만 우리의 세대로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바톤이 잘 넘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다음 세대로 잘 넘어가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 믿음의 유산이 잘 넘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끝까지 달리기를 잘 해야 되지만 내가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잘했어 이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이 믿음의 유산이 또 나의 이 달리기가 참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또 나의 영향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넘겨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갈 것입니까? 재물을 많이 모았다가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자녀들에게 그 재산 다 남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벌들이 참 자기가 모은 그 재산 남겨놓고 가는데 자녀들이 그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면서,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장막에 살면서 무엇을 남겨주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의 그 믿음, 이삭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산으로 남겨주었어요. 이삭도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평생 장막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본향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 믿음 가운데 살다가 야곱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 믿음 가지고 장막에서 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이, 이 나그네의 믿음이 계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하죠. 가보니까 그 기근이 와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흐르니까 항상 물이 있으니까 곡식도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으네, 여기서 살자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나를 묻지 말고 나를 다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말하고, 그것을 왜 가나안 땅이 뭐 더 좋아서보다도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요셉도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임종시에 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어디로 떠나요? 다시 애굽 땅을,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그 상태에 그냥 남아있지 말고 계속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도전인 것이죠. 자기 뼈를 위해서도 명하였다. 이곳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그 나그네의, 그래서 그 관에 다 입관까지 해놓고서도 묻질 않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관을 메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전수받아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전달되고 믿음이 유산으로 남겨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갈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뭐 우리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남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우리 이 땅에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위대한 인물이 되고 이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남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산으로 넘겨지고 하나님의 복이 넘겨져야 돼요. 왜?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 영원한 것 없어요. 돈을 아무리 모아도 다
이 땅에 놓고 가야 되고, 우리가 다른 거 다 편안한 삶을 누린다는 것, 이 땅에서만이잖아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복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산으로 남기는 것 외에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넘긴 그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부터 가르쳤어요. 우리는 이거 가르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거 가르치는데 우리들은 이거 가르치고 있느냐고요. 그 믿음을 유산으로 유대인들은 참 계속 남기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도 없이 정처 없이 참 온 세상에 다 퍼져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디아스포라를 퍼져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그들이 살았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죽는 그때에 또 이렇게 도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유혹이, 그 이방 신들의 그 유혹들이 있을 텐데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날 택하라고 도전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이것은요, 우리가 이 정말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기 원한다고 하면 죽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죽을 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한마디 하고 야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다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 유언 지킨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평소에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평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된 것이고요.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까지도 제단 위에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놓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이삭도 그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은데 이삭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말씀 보는 그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 없이, 그런 훈련 없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봐야지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들이 하찮게 여기면 아유 오늘은 뭐 좀 귀찮은데 그냥 예배 빠지지 뭐, 오늘 또 뭐 바쁜 일도 많은데 그냥 오늘은 골프나 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일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 그러고서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지는 것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믿음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보고 전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버트 맥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죠?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버트 맥킨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시골의 농부였어요. 젊을 때 24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전도하는 데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1930년대니까 부흥회가 미국에도 텐트 치고 부흥회하는 데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은혜 받게 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계속 권면합니다. 근데 그 자기 이웃에 좀 이제 고등학교 4학년에 졸업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계속 야 나랑 부흥회 같이 가자. 근데 이 친구가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고 이제 여자애들이랑 놀러나 다니고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계속 참 도전을 계속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데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친구 아무리 데려가도 말을 안 듣니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내가 내일 일이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내 트럭을 좀 몰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태우고 부흥회 좀 장소에 좀 가줄 수 있냐. 그때 차가 흔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이 젊은 청년이 야 차를 운전해 볼 수 있다는 기회가 생기니까 내가 운전해 주겠다고. 그런데 부흥회는 안 들어간다고 나는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가보라고, 가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사람들 잔뜩 태우고 트럭에 태우고서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그 앞에 다 내려놓고 자기는 안 들어갑니다. 자기는 운전 그냥 차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근데 텐트라는 것이 그냥 뭐 다 뻥 뚫린 거니까 거기서 확성기로 나오는 소리 다 들리는 것이죠.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다 듣고 있어요. 그 다음 날은 누가 들어가자고 왔는데 자기가 먼저 들어갔어. 그래서 듣고 그 다음 날도 또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1934년에 일어난 일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알버트 맥킨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은 다 알잖아요. 정말 한 사람, 이 알버트 맥킨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빌리 그레이엄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빌리 그레이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못할, 그렇잖아요. 알버트 맥킨 상상도 못할 일을 상상했겠어요? 빌리 그레이엄 전도하면서.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할 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빌리 그레이엄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빌리 그레이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빌리 그레이엄 같이 하나님께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내가 전도해서 나의 믿음의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 나타날지 누가 아느냐고요. 내가 단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을 때, 내가 성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 믿음의 유산 남기고 가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떠난 후에 어떠한 평가를 나에게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까? 평생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앞으로 간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욕심만 부리다가 자기만 챙기다가 간 사람으로 보아줄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부분도 아름답게 믿음으로 장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삶을 마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세대에 전달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마라톤입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달리기를 마치느냐 중요합니다. 믿음은 또한 우리만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유산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이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제대로.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향권, 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도전받고 있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멀리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자녀들만이라도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통해서 빌리 그레함 같은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또 세우실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족장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에서 믿음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